오늘은 솔로몬 왕의 그 타락상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10장 2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 큰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는 그 당시에는 세계적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와 그리고 대단한 지혜를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솔로몬 왕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을 만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 한마디 듣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들 이스라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올 때 빈손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온갖 예물을 가지고 금그릇은 말할 것도 없고, 금그릇, 은그릇, 의복, 갑옷, 또 향품, 심지어 말도 끌고 왔습니다. 말과 노새도 끌고 왔습니다. 솔로몬 왕을 한번 만나고 그 지혜를 듣고 싶었을 말이에요. 아마 오늘날까지도 솔로몬 왕과 같은 지혜를 가진 왕은 아직까지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온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여왕입니다. 서바 혹은 시바라고도 합니다만은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올 때에 예물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예물을 많이 들고 온 사람이 서바의 여왕이었습니다. 그 서바는 오늘날 예멘, 에티오피아를 쪽을 가리킵니다. 그 서바 여왕은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는 정말 그 왕이 그런가, 그게 알고 싶어서, 그래서 그가 예물을 잔뜩 싣고 와봤는데 솔로몬 왕을 만나보고 지혜를 들어보니까 사람들한테 소문을 들었는 것보다 배나 몇 배나 단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사는 왕궁, 그리고 그의 위엄, 그 솔로몬을 왕을 모시고 사는 그 시중들의 그 모습과 왕궁의 그 꾸며놓은 것들을 보면서 왕궁 그 자체만 보아도 이 서바의 여왕은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보고 지혜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 왕궁을 보고 그 여왕이 감탄하는 말을 우리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10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6절에 보면 서바 여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러면서 말이지, 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그 지혜와 그 모습을 보고 그 솔로몬 왕과 함께 사는 그 백성들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런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바 이 여왕은요, 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금과 향품과 보석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 10절에 보면요, 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선물한 그 금이 120달란트나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120달란트는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무게의 그 무게로 우리가 따지면 3.5톤, 3.6톤 정도 되는 그런 금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금이 3.6톤 정도가 되는 그런 금을 솔로몬에게 선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물을 하고 서바 여왕이 돌아갈 때요, 서바 여왕은 이 솔로몬 왕도 뭐 그만큼 받았으니까, 그래서 한 나라가 외국 사절단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을 보고 돌아갈 때는 또 답례품으로 또 주지 않습니까? 그거 뭐 옛날이나 오늘날은 마찬가지지. 그 솔로몬 왕이 서바 여왕에게 답례품으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줄 때 그 나라의 규정대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그 나라에 규정되어 있는 그 안에서 선물을 받은 것 외에 또 특별한 선물을 또 받았습니다. 여러분 13절을 좀 보실까요? 10장 13절.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서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특별한 걸 줬어요. 뭘 줬나 하면 또 그의 소원대로, 그 여왕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멘이라는 나라를 세운 메네릭 왕이 솔로몬과 서바 여왕 사이에 난 아들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마 서바 여왕이 돌아갈 때 솔로몬 왕에게 원했던 것이 뭐냐?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멘을 세운 그 왕이, 메네릭이라는 왕이 솔로몬의 자식이라는 설이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 왕의 시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바 여왕이 갈 때 솔로몬의 그 아기를 하나 시를 받아 가게 된 것이요. 이렇게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와서 솔로몬 왕의 시를 얻어가고 싶을 정도로 이 솔로몬의 왕의 명성은 대단한 것이죠. 금과 은은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많은 예물을 받았던지 한 해에 들어오는 금만 해도요,
그 10장에 보면 한 해에 들어오는 금만 해도 666달란트나 된다 했습니다. 한 해에 들어오는 금이 666달란트면 20톤이나 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 때는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 같은 거는요, 돌같이 여겼습니다. 은 같은 것은 돌같이 여겼어요. 이러다 보니 이 솔로몬 왕이 금 모으는 것이 재미가 들었어요. 뭐든지 우리가 보석도 그렇잖아요. 가지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금도 그렇고. 이 솔로몬 왕이 그 많은 금을 가지다 보니까 자꾸만 더 좋은, 더 정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취미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오빌에 있는 금이 제일 좋은 금이라 해서 다시스에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늘 오빌에 있는 금을 싣고 옵니다. 그런 취미 활동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솔로몬 왕은요, 여기저기서 선물로 말을 많이 얻다 보니까 또 무슨 취미를 가지느냐 하면 말을 수집하는 그런 취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병마와 마병을 모으는 것이 또 솔로몬의 취미였어요. 그래서 애굽까지, 이집트지요. 애굽에 가서 말들을 아예 돈 주고 사가지고 오도록, 좋은 말들만 보면 뭐 돈 주고 사가지고 옵니다. 신하들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그런 취미 활동을 솔로몬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26절을 좀 보십시다. 10장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예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랍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했다고. 솔로몬이 이런 취미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했을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솔로몬의 이런 행동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악한 행동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구약성경 289쪽입니다. 289쪽 신명기 17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런 말씀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찾았습니까?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너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너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너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애굽 길이지요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샀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우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금하셨어요. 뭐냐 하면 애굽에 가서 말사가 오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솔로몬이 평소에 읽어보지를 못한 겁니다. 아마 읽었더라면 그 지혜에 있는 솔로몬이 그런 거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솔로몬은 지금 그런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은금을 샀고 애굽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신하를 보내서 병마를 많이 사가지고 오고 또 아내를 또 얼마나 많이 둡니까? 여러분 오늘 11장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았지요? 열왕기상 11장 1절을 다시 넘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11장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온 세계에 여자라면 다 아내를 삼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마라. 이방 여자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는. 세상 사람의 이 아들을 사위로 삼지 말고 세상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왕의 후궁이요 700명입니다. 후궁이 왕비 아닙니까? 왕비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솔로몬의 품에 거쳐간 여자만 해도 1000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을 가만 놔둘까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그 여자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기도 하고 암몬의 그 가증한 신 밀곰을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 여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요. 예루살렘 그 동쪽 앞산에다가 모압의 그 가증한 신 그모스의 산당을 그 지어주고 말입니다. 암몬의 이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하여 산당을 지어주는 일까지 했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이 성 안에 온갖 우상의 산당들이 절비합니다.
이렇게까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명령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은 척 만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솔로몬 왕에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건 끝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한번 진노를 내리시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진노 내리신 후에는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셔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진노하시는가? 무서운 말씀으로 진노해요. 11장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너 신하에게 줘버리겠다. 그러나 너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너 시대에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고 그래도 내가 다윗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한 지파는 내가 네 아들한테 주마. 나머지 10지파는 하나님께서 다 신하에게 넘겨줘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진노의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갑자기 그렇게 살롬, 평안한 이 솔로몬의 왕국이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솔로몬 왕과 원수를 맺도록 대적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11장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누구지요? 에돔 사람 누구?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누구지요?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6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뭐 했다고요? 대적했어요. 왕의 신하가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그 솔로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어서 계속 솔로몬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20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그가 60세에 죽습니다. 일찍이 죽어요. 단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요, 솔로몬의 말년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렇게 평안치 못했습니다.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못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솔로몬 왕처럼 처음은 참 좋았는데 인생의 끝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왕.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겠습니다만 히스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 처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이 되고 목매어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처음도 좋고 인생의 말년도 좋은,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과 끝이 다 좋아요. 옛날엔 잘 믿었는데 인생의 말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천하의 지혜자인 솔로몬 왕이 말년에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그렇게 지혜 있는 그가 왜 타락했는가? 세계적인 지혜자가 왜 타락했는가? 그가 끝없이 누리던 그 부귀 영화 때문에 타락했는가? 아니면 많은 여자를 두었기 때문에 타락했는가? 물론 그러한 것들이 솔로몬이 타락하는데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점은요, 그 천하의 지혜자라고 하는 그가 왜 그러한 유혹을, 그 부귀 영화의 유혹과 그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타락상을 보면서 그가 어찌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찾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읽어보지 않았다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가 해마다 3번씩 번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면서 분향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찾아보았던 신명기 17장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289쪽 신명기 17장, 우리가 17절까지 보았는데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7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든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가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겁니다.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래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뭐하라 그랬지요? 읽으라는 거예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해라. 그래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두고 읽어야 할 이 일을 솔로몬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부가 있고, 아무리 기가 있어도,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종교 활동은 있어도 신앙 생활, 신앙 활동이 없습니다. 예배가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염려하시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장차 있을 말세를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성은 많이 있지만 진정한 신앙심은 없습니다. 한동안 인터넷이나 신문에 보니까 오늘날에는 가나안 성도가 많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한국 교회에 한국에 가나안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 교회에 나가지 않는 기독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요. 그걸 거꾸로,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알겠어요? 안 나가.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교회를 안 가는 교인들. 교회를 안 가는 크리스찬들. 그게 한국에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가난한 교인들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고, 교인은 교인이야.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교인은 교인인데 타지에 가서 살면서 교회를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야. 여러분들이 자녀들 중에 가난한 교인은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타지에 가서 이놈들이 정말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인이 많아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책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년에 한 번,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도록 하십시오. 이제 연세가 많아져서 내 나이만큼은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내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는 내 한 살 먹는 만큼, 내 나이가 한 해 한 살 더 많아지는 만큼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다 들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오해하게 돼요. 그런 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 사람을 오해했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말을 다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다 들어봐야 됩니다. 다 들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돼요. 오해하게 돼요. 성경은 혼자 읽기에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므로 읽기가 힘드시거든 매주 금요일 날 교회를 오십시오. 성경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도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다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교회가 타락하지 않을까요?
명성이 있다고 교회가 타락하지 않을까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지식자들이 모여있다고 교회가 타락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 같은 왕도 타락했습니다. 그 원인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다시 펴서 읽어보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타락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즐거워하고 보기를 기뻐하며 듣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